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16장 19절에서 20절까지만 19절, 20절 두 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줄여서 배고픔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훨씬 좋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미화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황당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들으시고 만나를 주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원망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구름 속에서 영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 질 때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배불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원망, 불평, 더군다나 억지스러운 이런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혜로 반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모든 먹을 것을 주관하시는 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건은 13절부터 시작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슬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가는 빵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만후입니다. 만후. 그러니까 만나가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이죠.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렇게 내려주셔도 당황스럽고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그런 이제 낯섦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도 함께 주셨어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명령하셨는가 하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은 2리터라고 합니다. 한 2리터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하자면 자신이 그 장막의 대표로 나와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분을 이렇게 숫자대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200만 명이다, 뭐 100만 명이다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해보곤 하는데요. 200만 명으로 잡으면 하루에 4,000톤이 내려온 것입니다. 2리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엄청난 장관이겠죠.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000톤이나 되는 그 이상의 먹을 것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 거두어 가라.
더 가져가지 말고 덜 가져가지도 말고 먹을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놀랍게도 17절 18절에 보니까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죠? 그래서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만나러 거두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거두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한 것이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이 잘 어우러진 아주 멋진 장면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순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지만 그 순종이 하루가 안 되는 것이죠. 19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만나를 가져가는 것은 순종을 했지만 가져가서 먹는 것은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만약 제가 만나를 만났다면, 만나를 구했던 이 상황은 배가 고파서 줄인 상황이었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만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 줄여서 구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나가 이렇게 딱 떨어진 거죠. 저라면 당연히 만나를 남겨둘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4,000톤이나 되는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내일도 반복되리라는 보장이 처음 보고는 없죠. 내일도 4,000톤 이상이 내려올 것인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배고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만나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런 판단에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를 오늘 누리고 내일은 내일의 만나를 기다리라고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 처음 만나를 받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만나를 즐겁게 먹고 누린 후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염려와 불안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염려와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만나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오히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루 분량을 정확하게 가져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루 분량을 다 먹지 않고 남긴 거죠. 하루 분량 가져간 것을 그날 다 먹지 않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긴 것인데 오히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이스라엘 족속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내일 역시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내일 있을 일들을 향한 염려 또한 불안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내일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상수훈에서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그리고 주 기도문에서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무책임하게 오늘을 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방탕하게 자신의 이기심과 쾌락과 탐욕을 따라서 오늘을 낭비하면서 내일 일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오늘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도 살지 못하고 내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 어떤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 속에서 오늘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살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도 다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냄새와 벌레가 생기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인생에 충분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염려 속에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막막한 일들이 많은데, 종종 있는데 어떻게 내일 일들을 염려를 맡길 수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그 해답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생명의 만나러 오신 그분을 역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만나는 영생을 주는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용도입니다. 이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하루 만나를 기다리고 내일은 줄까? 내일은 만날 수 있을까?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구약 이스라엘은 내일의 생명을 위해 염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구약 백성들보다 훨씬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 혹은 정말 급작스러운 이유로 천국에 가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그 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특별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어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영생을 주셨다면 내가 오늘만 살 수 있구나,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은혜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